오늘은 더 나은 의 예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 고들한테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태를 통해서 그동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만 받고 나라가 소망이 없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겨나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그동안에 쭉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웠습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겠구나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미하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복인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되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도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하면서 사람들을 자세히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맛있게 소금 간을 쳐서 하나님께서 흠양할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 감사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하고 하는 것이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천국 백성의 특징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서로 막 싸우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선하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기준을 주셨습니다. 왜 이 율법을 주셨느냐?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주셨냐?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셔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그 속도 표시판이 없으면 무조건 달려도 이 티켓 안 띱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속도 표시판에 속도가 적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숫자를 넘어가면은 티켓 띄죠.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전통과 율법 의식만 잘 지키면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와서 다 어기고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어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이제 전통을 지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총정리 한번 정리한 것이죠.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더 나은 의 예수 두 번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앞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의 본문은 무슨 뜻으로 쓰여졌을까 이해하기 위해서 뒤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천국 백성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행동이 천국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선한 행실을 이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본문 뒤에는 이렇게 사람에게 잘 보이라고 하지 마라 하는 이 말씀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짐작이 가죠. 선한 행실을 하되 사람에게 보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해라 라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내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율법 의식을 잘 지킨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의 마음에 깊숙이 있는 마음의 동기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내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아멘.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고 첫 번째 창세기 4장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선을 알게 되면 죽는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이렇게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또 분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에게 가까이 있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을
가인이 처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마음이 더 발동되어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편애를 하시는 것일까요? 부모에게 편애를 받으신 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곡식제물만 받는 것일까? 동물의 피제사만 좋아하시나? 왜 곡식제물은 안 받으시고 왜 동물 제사만 받는 거야?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레위기에 읽어보면 곡식제물도 받습니다. 그리고 새도 받으세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곡식제물은 안 받는다, 동물 제사만 받는다, 이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 히브리어를 보면은 가인은 제물만 바치고 아벨은 아벨 자신과 제물을 바쳤다 하는 그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살인자가 동격입니다. 그 안에는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에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도 이것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공동체에서 쫓겨내고 또 욕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오늘의 본문을 시작으로 48절까지 가만히 읽어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뭐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똑같은 패턴이 6번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는 뜻은 너희가 그동안 존경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동안 율법을 가르쳤지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자는 나뿐이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권위자라고 밝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감히 그 사회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권위의 현장을 보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셔야지 이렇게 말하면 그랬구나 하면 내게 안 됩니다. 와,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 모든 그 시대의 기득권 앞에서 감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각자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을 주님으로부터 오늘 얻어가실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조상들이 살인하면 무조건 누구를 막론하고 심판을 받고 살인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렇게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외가 없죠.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10계명을 주시고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서 그 출애굽기의 10계명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활 양식 규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덧붙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일이면 그는 내가 정해놓은 곳으로 도망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피할 길을 항상 마련해둬라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율법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곡이 되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일러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들 며칠 골라 도피성으로 삼으라.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하라.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고 죽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고생을 시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새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 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싸우고 복수하고 죽일까 봐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생명의 관리자이지 주관자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십니다. 여기에 하지 말라라는 이 부정형 안에는 이 명령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은혜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지 말라 하는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다 오해를 하고 섭섭하고 방골기질로 뒤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 했으면 그것만 지키면 되는데 그걸 꼭 뒤집어 봅니다. 왜 그럴까? 이거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나 그에게 또 당해서 복수로 들끓는 사람을 모두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도피성에 가뒀기 때문에 더 이상 복수심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뜻이다. 도피성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것이 율법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참 그 율법이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건 참 좋은데요. 참 큰일 났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거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심한 욕과 멸시를 하며 저주를 퍼붓는 것과 살인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더 어려워졌어요. 라카는 아주 심한 욕이고 미련한 놈, 골빈 놈, 머저리, 돌대가리 이런 인격적 모독의 말입니다. 이렇게 따지자면 아무도 여기 계신 분 천국에 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뜨끔하겠죠. 예수님께서는 살인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대 앞에서는 똑같다. 이런 마음을 처리하지 않으면 살인까지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약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가 너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두고 우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여라. 예물은 그 다음에 돌아와 드려라. 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21절과 22절을 설명했던 것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대부분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모르겠다. 내가 먼저 하기는 싫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문제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예배에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화목하기 전에는 예배도 드리러 오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이유로 이웃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오는지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재물을 바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예물을 그렇게 받겠다고 하는 그 우상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물을 나중에 받겠다. 너가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하라고 그러시나? 그것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 마음이 꽁해요. 여기 뭐 가라앉아 있어요, 깡지가. 그런 마음으로 그게 꽁한 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왠지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오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겠느냐? 꽁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가 먼저 실천된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경건은 겉모양이 거룩해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동기와 네가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 행위를 잘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는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화해하지 않은 채로 율법 의식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요즘 교인에게 상처받은 분들을 몇 분 만나고 있습니다. 두 가정입니다. 교회에 있는 분에게 사역을 하다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떠났습니다. 자녀들도 모두 다 떠났습니다. 한 번 상처난 것을 회복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성령님께서 손을 대셔야 하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한 가정이 몽땅 예수를 떠났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근데 본인은 아마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상처를 주신 분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 보는데 늘 자기를 이렇게 참석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25절에서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서둘러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너를 간수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일고들한테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급히 화해하라. 화해하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넘기게 되면 몇 년이 될지 아니면 영영 화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손해보더라도 화해를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7년 만에 시아버지를 찾아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화해하고 영접시키고 3일 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를 하시고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고 그 상대방도 위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권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화해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대상은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자녀들에게 많은 말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얼마나 속으로 못마땅해서 그렇게 꽁 하고 있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역할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하고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하려는데 엄마가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믿는 예수님은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다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긍휼한 마음이 없이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가 법이죠. 그 가정에. 아내가 법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먹이는 거 먹고 가는 거 입히는 거 다 엄마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마가 잣대를 딱 들이대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무조건 몰아세우고 빨리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스리에 갔는데요. 주차장에서 막 애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나무 밑에서 한 1학년이나 됐을까 하는 남자애를 엄마가 욕을 하면서 행패에 가깝게 야단을 치는 엄마를 봤어요. 저도 그 젊은 나이에 그랬겠죠. 근데 이미 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보니까. 엄마도 아이도 너무 불쌍해 보였고요. 그걸 보는 마음이 너무 아렸어요. 아팠어요. 이렇게 욕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잘 자라겠습니까? 이렇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막는 엄마가 나는 살인을 안 했으니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로 보고 계십니다. 자녀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가정 많죠? 형들과 형 사이에, 누나와 남자 동생 사이에 정말 관계가 안 좋은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그렇게 내놓습니다. 왜 우리 애들은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엄마를 만져주세요. 애가 문제가 아니라 다 그 집안의 어른인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부모의 무관심, 돈 번다고 방치한 것, 또 편애하고 지나치게 간섭함으로 자녀가 커서도 결정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사느라고 시간이 너무 없었고 힘들었어요. 이것도 다 핑계인 것이 시간이 없다고 모든 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폭력으로 또 자녀들이 커서까지 극심한 상처를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합니다.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집집마다 한 명씩은 다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회복되지 않은 채로 얼떨결에 엄마가 된 겁니다.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그 열매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이유를 모르게 아이들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걸까? 그리고 또 애들한테 화를 내고 나서는 죄책감에 시달려서 괴로워하는 것, 또 우울해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말씀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들이 많으시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얘는 대학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다 내놓는데
그거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뭐냐? 자녀와 화해하고 와라. 이거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내 앞에서 우리 아이 대학에 잘 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러 왔는데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한테 와라.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막아선 엄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자녀 기도 제목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어릴 때 어떤 때에 마음이 아팠고, 어떤 때에 내가 외로웠고, 어떤 때에 정말 억울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나 자신이 마음과 생각으로 살인을 해서 그 화를 처리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퍼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생명을 죽이고 자녀들이 시들시들 죽어가고 모든 일에 자신이 없고 의욕 없게 만드는 것이 엄마들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한데 이거 하지 말고 먼저 가서 그거를 회복하고 와라.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시민권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타고 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면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죠. 어떤 때는 막 좋은데 어떤 때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완전히 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온갖 잡생각으로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은 짓눌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바닷가에 가서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가봐도 밑에는 깡지가 있습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처리하고 약한 상처의 문이 열려서 글로 들어오는 모든 잡생각을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주세요. 이것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시작을 아직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차근차근 알려주시면서 시작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많은 데서는 참 하기 힘들어요. 어느 날 날짜를 잡으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잘못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엄청나죠? 생각나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각자의 죄를 낱낱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고도 자녀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회개하면 그동안 짓눌려서
여기저기가 아팠던 모든 그 체증이 확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러웠고 힘들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다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새 생명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예배드리고 헌금 내면서 하나님께 사과 정도 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조급하게 화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서면 절대 안 됩니다. 나와 자녀가 어떻게 화해하고 어느 때에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지혜를 구하시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근차근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살인죄를 지은 나를 올려놓고 내가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를 위한다면 반드시 한 번은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면 이거 너무 버르장머리 없이 잘하는 거 아닐까? 또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 갈등에 갈팡질팡을 하면서 엄마도 아이도 헷갈리는 겁니다. 마음 먹고 참아보니까 오히려 더 못되게 자녀들이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방법 아니야. 그러고 다시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럴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러고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이러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분명히 내가 이렇게 나갈 때는 엄마가 이렇게 나올 거를 예상을 하면 서로 이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이 엄마가 갑자기 탁 공격을 했는데 쑥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서 보니까 침대에 누워 있어요. 자기가 그럴 때마다 싸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가 이상하다. 이거 뭐지? 자녀들에게 물음표를 많이 주세요. 그러면 결국은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결과가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에이 못하겠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번 맡겨봅시다. 여태까지 안 그랬으니까. 그동안 맡겼다가 찾아오기를 수없이 했죠. 이번에는 자녀에게 묶여있던 것을 그 분노를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마음을 만지셔요. 그래서 자녀들끼리 사이가 안 좋은 아이들이 어느 사이 잘 풀어집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 중간에 내가 나서서 하면은 두 발자국 앞에 가고 뒤로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맨날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생각을 이제 이번에는 좀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다시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엄마가 믿는 엄마 새벽기도 가는 사람 맞아? 맨날 이 소리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이 수없이 나를 불렀으나 저는 그냥 얘네들 보세요 하고선 갔거든요. 그게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는 자진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엄마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한 겁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에요. 반드시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나를 내놓고 회개한 그 집은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 여성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기도를 함께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께 가시면 이런 기도 제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입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6개월 동안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벌써 6개월이 된 분들이 계세요. 저한테 와서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해결됐어요. 이상해요. 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에도 성공 사례가 필요해요. 우리한테 위로가 필요합니다. 맨날 기도하면서 거기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우울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거를 보면 엄마들이 너무 힘을 얻죠. 네, 함께 기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비공개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저 혼자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변한 것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이 목요 예배에 오시는 분에 한해서는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변해가고 회복되는 자녀들을 보는 기쁨이야말로 정말 감사와 정말 살맛이 납니다. 여러분의 무릎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갑시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시며 그 문제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러면 나의 이제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할 때는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괴로워서 울고 혼자 남한테 얘기도 못하고 하지 마시고 더 나은 의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옆에서 제가 동무해 드릴 테니까 용기를 내시고 세상에서 나같이 제일 불쌍한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새로운 기류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정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심으시고 새싹에 물을 주셔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경험한 분들은 앞으로 자진해서 자세히 볼 것입니다. 나같이 힘든 사람이 있을까? 자세히 볼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전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화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도 이제 가까워지고 하나님께서 왜 화해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은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서 맨날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일만 되면은 교회 왔다 갔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굉장히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해가 되면 말씀을 읽으면 그게 확확 들어와요. 이런 경험을 해서 신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